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주보에 구약 1146페이지에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진화와 구속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누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둘러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아유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화사하고 화려해야 했던 이 4월이 너무 조용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아깝죠. 꽃들도 이제 다 벚꽃도 이제 사라졌고 5월이 되면 또 이제 더 큰 봉우리의 꽃이 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마음껏 또 그 꽃에 대한 감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19의 영향이 4월의 화려함과 설렘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4월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그 4월의 은혜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붙잡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최근 이 서너 달 동안 우리의 일상생활이 참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전반적인 부분에서 모든 변화를 느끼는 것이죠. 대표적인 변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겨울방학을 치면 4개월 동안 이 집안에서 찢고 뽑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난생 처음 겪는 이 변화라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될지 좀 답답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교육기관이 온라인으로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이것들도 참 큰 변화이지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대형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은 조금 우리 코로나의 확장세가 지금 조금 축소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개월 동안이었지만 앞으로 또 언제까지 이런 답답한 상황이 지속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제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절제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이런 경제활동의 장소들,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가 이 소상공인들의 그 경제적 어려움이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교육과 경제를 비롯해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처음 겪는 상황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만 겪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유럽과 일본과 미국에서는 더욱더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많이 꺾여가지고 한 자리 숫자로 유지되고 있다는 자료를 보았지만 전 세계는 아직도 확산 추세에 있고 앞으로 이 지구촌의 전체 교육과 경제와 사회와 문화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가 지금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을 볼 때 주위로부터 참 많은 한숨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인천공항이 가까이 있는 영종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항 관련 종사자들이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무급 휴가도 원치 않게 또 사용하여야 하고 또 권고사직이나 이런 말들이 또 들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최근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극복해야 할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현실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극복해야 할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였던 시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왔던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 역사적인 그 사람들, 역사 속에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극복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좀 많이 검색해 보기도 하고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제 눈에 띄었던 이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가 제 눈에 떠올렸는데, 제 눈에 띄었는데,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남미에 있는 칠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광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지하 700m에서 광산이 무너짐으로 거기서 33명이 매몰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 8월 5일 일어난 사건입니다. 섭씨 32도, 조금 더운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땅속은 더 더웠겠죠? 습도 95% 아주 습한 그런 환경 속에 지금 지하 700m 아래에서 33명이 매몰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칠레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약 2주 이상을 이들의 33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온갖 지상에서 많은 국리들과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매몰되고 17일째가 되어서야 이제 구조대가 그 땅속을 향해서 드릴로 구멍을 뚫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 700m까지 드릴이 들어가는 것이죠. 작은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람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조차를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작은 카메라를 넣어 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지하 갱도 안에 33명이 옹기종기 지금 이 16일간을 그렇게 지금 생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몰한 24일째에는 가족들과 그 카메라를 통해서 화상 통화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69일째 되는 날, 매몰되고 거의 70일 되는 날이죠. 33명이 전원이 구조되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땅속 700m 안에서 거의 70일가량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까? 한정되어 있는 물과 양식, 그리고 33명이라는 입이 있지 않습니까? 금방 동나버리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우울함을 말하자면 뭐라 말할 수 없는 우울함들이
그 속에 존재했을 것이고요. 극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몰 17일 만에 지상으로부터 뚫은 그 드릴 구멍으로 이 33명의 광부가 다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외부의 정부는 구조를 생사를 건 구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한 달, 두 달 가량의 그 구조 기간을 통해서 33명이 다 지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꽁꽁 묶고 있는 코로나 위기 역시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상에서 답답함과 우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지만 69일 동안 깜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무기력함 가운데서도 17일 만에 들어온 그 작은 드릴 구멍 안으로 들어온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면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끊지 않았던 그 33명의 광부의 모습처럼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위기와 고통을 만난 민족이 등장합니다. 그 민족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요. 국민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으로 적국으로 끌려가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 민족이 바로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유다 민족의 모습을 보며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이죠. 이 예레미야 예가는 이 예레미야가 나라가 무너진 그 상황을 바라보며 끌려간 유다 민족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당하고 국민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현실을 맞이하였지만 어떻게 선포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70년 후에 유다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은 언제 끝날지 모른 채 고통과 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살펴보므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고난 극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모든 전 세계에 성령님의 은혜와 계시가 임하심으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과 희망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이 33명의 칠레 강부가 69일 만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구출되었던 것처럼 유다 나라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모든 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레미야는 절망과 낙심 중이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신과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조금 앞부분에 19절과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20절. 지금 처해 있는 유다 민족과 예레미야의 마음의 상태, 그 삶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매우 고통스럽고 살아갈 소망을 거의 잃어버린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망하였죠. 국민들은 포로로 다 잡혀갔죠.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있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환경을 바라보며 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해달라고 낙심이 된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여러분,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헤세드.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그 사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 축복의 사람들로 세우셔서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무엇입니까? 완전하지 못한 인간들, 저와 여러분 같은 부족함이 너무 많지 않아요? 살펴보면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고 또 상처입고 깨져 있는 그 심령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 연약한 심령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인간들, 조금의 결함도 극복하지 못해서 실수하여 넘어지는 그 불쌍한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연약한 인간들을 향하여 끝없이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들을 향해서 눈을 도무지 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잊지 않고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지금 현실이 고초이고 재난이고 쑥과 담즙을 먹는 것처럼 쓰디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잡고 의지함으로 이 현실을 이겨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1절 예레미야의 고백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고난과 재난과 쑥과 담즙이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을 빼앗겨버리고 무엇 하나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이 답답한 현실이 지속되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우리를 더 답답함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경제는 점점 무너져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때에 우리의 눈을 돌려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서 인생의 총체적 위기 앞에서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을 붙잡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지하여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붙잡는다면 이러한 현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하 700m 암흑 속에 갇힌 이 강부들에게 작은 드릴로 뚫은 그 구멍에서 나오는 한 줄기 빛이 소망이었고 희망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레미야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나라 이런 슬픔과 고난, 바벨론의 그 포로의 현실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유다 나라가 다시 세워질지, 언제 이 포로의 삶에서 다시 벗어날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절망스럽고 더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벌써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구원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노래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일상이 허물어진 이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며 그들에게 최후의 승리와 안전, 평강의 세월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통과 절망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인물들 중에 우리가 좋아하고 믿음을 본받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지해서 살아간 사람이지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이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사람들 중에 아마 시편뿐만 아니라 전 성경 전체를 놓고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아마 시편 23편 아니면 시편 1편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23편 말씀은요, 이 다윗이 평안한 중에 푸른 풀밭에 누워서 여호와를 묵상하며 기록한 시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이끄시는도다. 이러한 시를요, 평안한 중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 말년에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인해서 극도의 정신적 고통과 깊은 마음의 상처, 앞으로의 나의 인생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록한 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읽을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어둠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23편 6절에 제가 읽을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의 고난과 낙심의 상황이든지 지금의 그 고난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이고, 한국과 전 세계에 무너져 있는 그 경제와 모든 일상들을 새롭게 일으켜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레미야는요, 무너진 유다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과 유다 나라의 기업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로다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기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 땅과 자신의 나라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실 것임을 믿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 살아갈 수 있는 힘,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살아갈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외침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갈 이유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때때로 어려움을 겪고 넘어질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기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업 되신 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부족함 없이 지금도 새롭게 준비되어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경제적 침체, 위기,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은 더 강력한 은혜로 우리에게 지금 흘러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변함없고 점점 더 강하게 흘러오고 있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결국은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허물어져 있고 일상적인 생활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기업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불러 세웠던 것처럼 이전보다 더 크신 모습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다시 새롭게 삶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더 깊이 다가올 때 오히려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주님의 그 이름의 높으심을 노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오늘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때때로 생활이 무너져 있고 앞날이 언제 이 무너진 삶이 끝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 우리의 삶을 결국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실 것임을 노래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성품을 알려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태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 우리의 연약함에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